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돈 갖고 살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물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없어서는 안 되죠. 돈 갖고 산다 그 말도 맞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기는 밥 먹고 살지요 그런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밥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 산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은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런 말과도 같지요. 이런 사람을 유물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유물론자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으로 확인된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중요하죠.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보고, 이런 신앙을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기도 하죠. 물론 이런 신앙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또 무엇으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저는 아는 것으로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이성주의자라 그럽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나는 아는 대로 살고 아는 것으로 삽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은 자신이 이해하는 것,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자신이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완고한 고집이 생길 수 있고 아집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하려고 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진리라고 해도 자신의 이성의 틀에서 한번 걸러내고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또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그렇게 가지려고 그러죠. 하지만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은 자신만의 종교를 따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느낌으로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느낌. 이런 사람을 감각주의자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현대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에게는 어떤 것이 진리인가, 어떤 것이 비진리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가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느낌이 중요합니다. 이들에게는 느낌이 좋으면 맞는 것이고 느낌이 좋지 않으면 틀린 것이죠. 기분 좋게 해주면 그것이 환각이 됐든 거짓이 됐든 속임수가 됐든 악한 것이 됐든 기분 좋게 해주면 상관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기분 나쁘게 하면 그것이 진리이든 선한 것이든 성경 말씀이든 배제하지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감각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재개화에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하냐면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유물론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유물론자가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언뜻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덥석덥석 잘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귀가 얇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거기 혹하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거기 혹하고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주 속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요즘같이 진실되지 못한 세상, 가짜가 많은 세상에서는 살기 힘든 어리석은 사람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좋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을 믿음으로 사냐는 말이죠.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하죠.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어떤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도신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이 믿었던 것, 사도들이 믿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아는 것으로 살지 않고 느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와는 달라요. 세계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관도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이 변질됩니다. 그리고 세속화가 되죠.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나가보면 온통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과 섞여 살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더 옳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더 유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고 틀린 것 같고 무능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원숭이가 있는데 우리와 똑같죠, 그렇죠? 원숭이의 눈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그렇죠? 원숭이의 눈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원숭이의 눈이 두 개인 게 정상이에요? 한 개인 게 정상이에요? 두 개인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눈이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원숭이 눈이 두 개인 원숭이가 눈이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두 개인 눈이 두 개인 원숭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할까요? 비정상이라고 생각할까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눈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만 두 개거든요.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온통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그런 생각이 들기 쉽고, 그래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어려운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삶의 만족이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존했던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재 물리학자 스테펜 호킹 박사입니다. 호킹 박사 들어보셨죠? 그는 21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물리학자로 인정받습니다. 가장 똑똑하죠. 지능이 높습니다. 그는 너무나 똑똑해서인지 믿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믿음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의 두뇌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인간의 두뇌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성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가 70세에 생일을 맞이했을 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야, 저 사람 모르는 게 없나 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었을 텐데 그때 이렇게 말해요. 여자, 그것은 나에게 완전한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여자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현존했던 인류 사람들 중에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우주의 가장 먼 곳까지 가장 잘 파악하고 알았던 이 사람이 가장 가까이 살았던 그 아내의 마음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재밌죠? 이 말은 무슨 말을 방증하냐면 인간의 신비성을 강조해요. 인간은 참으로 신비한 존재. 인간이 단순히 세포덩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비하듯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그 세계 안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안트로포스라고 부릅니다. 안트로포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위를 보는 자입니다. 위를 향한 자. 다른 동물들은 안 그렇죠. 다른 동물들은요, 위를 향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물질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죠? 땅에서 나는 것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를 보는 존재예요? 위를 보는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찾는 존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삶의 진정한 평안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기독교 2000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사상가 어거스틴은 고백록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오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저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인 주님 안에 머물 때까지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서두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믿음의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먼저 믿음은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바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과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하죠. 여기서 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 소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것. 그런데 그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그런 거죠. 무엇이든지 바라고 구하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란다고 하는 주체가 달라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누가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게 있듯이 하나님도 나에게 바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원하는 게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는데, 그 실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틀림없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벌써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받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광야길을 갈 때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어때요? 벌써 이루어졌다, 벌써 받았다, 벌써 차지했다고 그렇게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지도에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오감으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실제한다고 하는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탐구하거나 연구해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 세계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세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았어요. 믿었더니 알게 됐다는 것.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논리적인 추론으로 확인될 문제가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증명되어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믿어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는 믿음으로써 안다고 주장하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관한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을 때 알게 될 것이고 믿을 때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성주의자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과학도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아십니까? 과학은 뭐로부터 시작해요? 사실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과학적인 증명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가설이라는 거 뭐예요? 아직은 증명되지 않았지만 가짜로 세운 겁니다. 가설, 그렇죠? 이럴지도 모르겠다, 이럴 것 같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뭡니까? 가설을 세워놓는 거예요. 왜 가설을 세웁니까?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인간은 먼저 가설을 세워놔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그 가설이 맞는지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로 접근하는 거죠. 이게 과학입니다. 신기하게도 과학도 뭘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증거가 되죠. 마찬가지로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신을 증명해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지요. 무신론자는 어떻게 신을 증명해내면 이렇게 증명해내요. 먼저 신은 없다는 가설을 세우죠. 신은 없다, 무신론자니까. 그리고 신이 없다는 증거를 증명해 나갑니다. 유신론자는 어떻게 할까요? 신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죠? 신은 있다고 가설로 세워놓고 그리고 신이 있음을 증명해 나가는 것.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의 존재 여부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무신론자는 믿음이 없는 신에게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신은 없다고 하고 생각하고 신으로 접근하려고 보니까 신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신은 없다고 가설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만들죠. 이봐라, 신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신론자들은 신이 존재한다고 출발해요.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했더니 하나님을 만나요, 안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 결론은 뭐예요? 신은 있다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무신론자와 유신론자가 뭐가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믿음대로 결론이 나는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맞죠. 제가 누군가로부터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동기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믿음, 하나님이 계실까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반반이었다 그럽니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긴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디에 걸까? 믿음에 걸까? 불신앙에 걸까? 그래서 그는 따져봤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유익할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유익할까? 따져봤다 그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있는 쪽에다가 내 인생을 걸었어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쪽에 인생을 걸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죽고 나자 막상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떨까?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손해가 많아요, 적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막 살았는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막상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손해봤어요, 안 봤어요?
생각해보면 별로 손해볼 게 없더라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면서 좋은 얘기도 듣고, 잘 살자고 하는 얘기도 듣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아니 알찬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라면, 그러면 별 손해볼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없다는 쪽에 인생을 건다면 어떨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다가 막상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큰 낭패를 보게 되겠죠. 그렇죠? 죄값을 또 치러야 하고 영원한 멸망의 나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믿어도 뭐 큰 손해 보지 않고,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낫겠다, 이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재미있는 시작이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쨌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이처럼 믿음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아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낌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영원토록 책임지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